2013년도 올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 살리기, 또 삼위일체 네트워크, 그리고 고난의 잔 이렇게 세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이제 그렇게 만드시고, 그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 창조 목적대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설계도가 그러니까 설계자의 뜻에 의해서 그려지고, 시공자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건축이 되듯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영계는 이제 천사들의 세계를 이제 가르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천사가 한 사람이, 천사 하나가 타락돼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저주와 진노를 받고 내어 쫓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함께 동조했던 그 무리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것이 다 귀신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의 정체를 우린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원을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그 공중 권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세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대, 둘째는 사단의 시대, 또 세 번째는 또다시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시대였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사단의 시대가 되었다. 언제까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시간까지 사단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사단의 시대가 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사단의 시대 혹은 사단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것은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면서,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세상을 점거하고 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인 겁니다. 불법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 사단의 시대, 또다시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에서 사단의 시대로 넘어올 때 결정적으로 역사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단의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단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의 역할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시대와 사단의 시대와 또다시 하나님의 시대로 이렇게 분류해 놓는다 그럴 때, 이 사단의 시대를 물리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만드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부터 많은 대적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대적자들. 그러니까 사단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불법과 부정함과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가득 깔려 있는데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니까 불의한 세상에 정의가 오니까 또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권세가 오니까 거기에 많은 부딪힘과 반대와 아픔이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따라오더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서 그 아이가 번듯하게 클 때까지 또 시집장을 다 보낼 때까지 부모가 치러야 될 그 대가는 이거는 대단한 수고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번듯하게 장가 갈 때까지 한 2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2억? 뭐 그 이상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만 그렇게 들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뒤에서 흘려야 될 땀과 수고와 애씀은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자식을 위해서 돈만 쓴다, 뭐 마음고생한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그 자식을 통해서 오는 그 고생과 그 염려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그렇게 번듯하게 기를 때까지 그렇게 아픔이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시집장만 보내면 또 끝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여전히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와 그 손이 가는 것이 또 끊임없이 또 그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 낳아서 길러서 정말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사단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부정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많은 아픔이 따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뭐 영광 받고 백성들의 왕이 되고 뭐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애당초 죽으시기 위해서 그걸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 사단의 세상을 하나님의 시대로, 사단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이걸 바꾸려고 부정한 세상을 정한 세상으로, 불의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그렇게 탄생하시면서 그걸 사단도 아는 거예요. 사단이 영물이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의 시대를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뜨리면서 자기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시대를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누구를 먼저 충동합니까? 헤롯 왕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 만나면서 그 나사렛 유대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애들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난리통에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정한 세상을 정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베들레헴서부터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 핍박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죠. 사단이 헤롯 왕을 충동해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들레헴은 작은 산동네지만 2살 이하 된 아이를 다 죽였다 그럴 때 얼마나 죽었을까? 참 궁금하지만 대략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한 수십 명, 3, 40명 정도는 죽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인구, 그 동네 현황 그렇게 보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3, 4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요 우리 광명 1, 2, 3동 이게 있지만 여기 인구 밀집 지역 있잖아요. 그는 여기서 2살 이하 된 아이가 한 작은 동네에서 한 3, 40명이 죽었다. 이거는 동네가 발가닥 뒤집어질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 당시 산동네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세상을 정한 세상으로,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사단이 뒤에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30살에 출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나가실 때 여전히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고 서기관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이 사람들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의논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왕 이런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충동질하고 매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의논을. 이런 대적자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런 대적자들이. 가룟 유다를 또 충동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헤로드 왕 충동해서 애들 죽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그것도 아이들을 이제 젖먹이 아이들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인다. 이게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을 그런 지저분한 일을 사단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자기 스승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장로, 그 사회의 원로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매수하고 충동질해서 예수 팔려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더러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을 충동하잖아요. 빌라도를 충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을 충동하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와 로마 군인들을 충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죽으시려고 죽는 것을 작정하고 오셨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집요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곳곳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딘가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땅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이 땅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지도는 유럽 지도밖에 없었으니까. 유럽과 아시아 일부분. 땅끝은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지나서 포르투갈. 거기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땅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를 거쳐서 그 땅끝을 가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를 건너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중해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라굴로 광풍도 가만히 보면은 뭐 바다에서 풍랑 일어나는 거는 뭐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뒤에는 집요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중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중출한 믿음의 사람을 그 지중해 한 복판에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계계.
괴계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괴계. 남을 속이는 악한 꾀. 남을 속이는 악한 꾀. 그 사단의 집요한 괴계가 있는 겁니다. 헤롯을 충동하고 빌라도를 충동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 충동해서 가룟유다를 충동해서 백성들을 충동해서 집요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단의 지저분한 일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중해 한복판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지저분한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지저분한 계획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야, 사단이 집요한 계획이 있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죽이면 끝인 줄 알았죠. 사단도 영물이라서 우리 인간보다는 지능도 지혜도 수천 배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 밑에는 하나님은 수하에는 존재지만은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면은 사단도 인간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뛰어난 존재예요. 지혜나 능력이나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는 집요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자기 시대가 계속 지속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내 시대가 계속 보존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을 죽이질 않나. 그의 제자를 충동하지 않나. 그런 일을 지저분한 일들을 해나가서 정말로 한때는 사단이 이겼죠. 한때는 사단이 반짝하고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 반짝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날이고 내일은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을 때 다 이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요하게 33년 전부터 헤롯 왕을 충동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 정말 포도원 품꾼들처럼 포도원 농부들처럼 상속자니까는 죽이고 이 땅을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영문박 포도원 밖에 가서 예수를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 농부처럼 집요하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은 자기 시대가 보존될 줄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때 정말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아,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죽였다 이제. 내 시대는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흘 만에 끝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괴계가 이것은 사단의 더럽고 추악한 괴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예수가 승리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법적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부정함이, 불의가,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가득히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부정함의 세력에 부딪히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불의한 세력과 부딪히는 겁니다. 빛의 세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둠의 세력과 부딪히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죽음의 세력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 부딪히면서 아픔도 있고 힘도 들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과 일관된 우리의 삶의 의지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아픔이 있지만 때로 힘도 들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돌아서서도 아니 되고 멈춰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보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사단의 핍박받으면서 헤롯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나세에서 정착하시고 33년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때 뭐 가룟 유다가 뭐 나타나고 빌라도가 뭐 사형 재판 내리고 별 일이 다 있는 거지만은 예수께서 죽으시려고 오셨던 그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와 그 계획이 멈춰지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우회하지도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많죠. 그렇게 가려니까 아픔이 많습니다. 적절히 타협도 하고 적절히 늦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배신하는 거 아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럴 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할 일 해라 그냥. 네 할 일 해라. 네 맘대로 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네 할 일 해라. 헤롯 왕이 충동하는 것도 누가 충동하는 것도 빌라도가 그렇게 장난치는 것도 제사장들까지 백성의 장로들까지 그런 장난을 치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고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부딪힘이 많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적자들 가운데 사단이 대적자고 또 누가 대적자인 줄 압니까? 우리 자신이 대적자예요. 내 자신이 대적자예요. 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순종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는데 큰 대적자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존 고정된 어떤 고정관념, 이런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적자가 돼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옛사람이 늘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면서 우리를 늘 그렇게 어둠의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늘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도 들잖아요. 어쨌든 어쩔 때는 또 소극적인 생각도 들고 열등감도 들고 때로는 어떤 패배감도 들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속상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위축시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으면서 이거를 풀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적자가 바깥에도 있지만 사단이 대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대적자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의 삶의 대적자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긴 시간 이런 걸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을 얘기하면은 바깥에 있는 대적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예수로 물리치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대적자를 물리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스스로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안 한다. 이건 안 한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범하지 않는다. 이 선은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그런 것까지는 내가 손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그런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내가 하루의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루 새벽 기도하고 하루 여는 기도하고 박스 기도 하루에 2번 혹은 3번 아니면 적어도 1번 내가 박스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1차까지는 내가 가지만 2차까지는 내가 안 간다. 그냥 스스로 자기 삶의 규범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너머는 내가 안 간다. 그 너머 안 간다.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그런 규범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건들지 않는다. 스스로의 그런 규범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오는 대적자들 예수는 물리치고, 그러면서 내일은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 십자가 사명.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향해서. 자, 스스로 규범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찾아오는 대적자들을 예수는 물리친다. 사단의 것을 예수는 물리친다. 이런 우리의 삶의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규범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